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교회와 국가, 또 국가와 교회, 이건 어떤 관계인가? 이건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또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도 신학적으로 아주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중세기 때 그때는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 국가의 왕을 다스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를 압력을 넣는 단체로 교회가 존재했고, 또 어떤 때는 국가가 교회를 하나의 사회단체로 생각을 하고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그런 일도 전체 국가이든지 사회주의든지 독재국가 또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해석도 잘 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또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니까 교회는 무조건 일본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또 교회는 무조건 조선 총독부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또 정을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3.1 운동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기 때에 그 독재자들이, 왕정시대의 이 독재자들이 로마서 13장을 이 절대 권력을는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성경 구절로 말하자면 악용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을 기록할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정부에 다 앞잡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준 것인가?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또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만일 그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걸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모든 것에 침묵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질문을 던져주는 게 바로 이 로마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13장은 비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숨을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게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고 절대로 교회는 정부 일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된다.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목회자는 그런 거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로 로마서 13장 1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일 뿐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국가가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가 돼서 모든 것이 다 대통령도 기독교 신자, 장관들은 다 장로여야 하고 그런 나라가 돼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적 정신이 존중을 받고 또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공직에 있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거지 국가를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이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은 절대 권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절대 권력이요 신의 아들이었던 이 홍제나 왕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왕이랄지라도 홍제일지라도 그는 절대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랄지라도 그 악한 정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산 정부도 필요하고 사회주의 정부도 필요하고 민주정부도 필요하고 그 사회 체제가 어떤 체제든지 정부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체제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 지상에서 검증된 가장 효율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체제예요. 또 그런 정부, 그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벌 받을 자는 벌 받고 상 줄 자는 상 주고 이렇게 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력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결코 남용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많고 또 청와대 불러다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임명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나는 대통령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대통령도 임명한 자는 하나님이셔요.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를 임명한 거지 대통령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권력에
시녀 노릇을 하고 개 노릇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이게 부패하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지존이 아닙니다. 진짜 지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이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안위, 또 백성들의 평안, 백성들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쥐어준 거지. 그 칼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을 생각할 때 마치 주인이 개나 돼지나 소를 부리듯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짐승을 키우잖아요. 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거지.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개돼지로 아느냐고.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가격을 써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고 그런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권력, 또 어떤 집단, 흔히 말하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한다든지 국가를 어지럽힌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단 작은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권력, 이 퍼블릭 파워라고 하는 이 공권력은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다른 데 쓰면 그건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어떤 권력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권력자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백성들도 그를 버렸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남자로 태어난 자는 다 죽여라.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다 죽여야죠. 안 죽였어요. 왕의 명을 거절했어요. 다니엘도 거절했어요. 라합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울이 왕인데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은밀히 불러다가 야, 너 지금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아니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역모잖아요. 역모.
그 역모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는 정치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교회 노릇이나 잘 해라. 그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전부 에레미야 선지자 누구에게 가서 예언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어요? 목숨 걸고 예언했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사야도 톱으로 켜가지고 두동강 나서 죽었어요. 에레미야는 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선지자들마다 그런 핍박을 받은 겁니다. 물론 자기 의사 표시하는 방법이 성직자다워야 되겠죠. 의사 표시하는 방법이 목사다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의사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무슨 큰 문제가 있고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 몰고 가는 것은 정권 가진 사람들이 그건 원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방법, 또 성경적인 방법, 또 신사적이지만 아주 강경하게, 또 성직자다운 언어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집이에요.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거기를 탈출하든지 그 안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개 신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아예 무관하게 우리는 거룩거룩만 주장하고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는 매우 비관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오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까지도 이걸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3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5절에 양심을 따라서 해라. 양심을 따라서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존중하고 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참 건강한 시민으로 또 협력을 하고 양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재패갈까 봐서 하지 말고 벌금 낼까 봐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한 시민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내가 신앙 양심으로 따를 수 없는 것을 국가에서 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내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양심을 따라서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속이고 그런 것까지 따르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면 결국 권력은 국민을
괴대지로 여기고 자기의 도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피해의 여왕이라고 아주 악독한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때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분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때 왕권의 저항을 했던 성경 구절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 우리는 신앙 양심상 왕에게 복종할 수 없다. 그때 청교도의 지도자인 윌리엄 브리치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관원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에게 명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견딜 수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그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교회의 목소리가, 이 기독교의 목소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체제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국민의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대통령을 세웠다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권위, 모든 권력을 다 위임한 게 아닙니다. 공권력만 위임한 거예요. 공권력. 이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유익,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평안,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봉사해라.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을 해달라. 국민과의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헌법을 어겨요. 계약을 파기해요. 그러면 국민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민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도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기로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지금 교회도 하고 있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애국단체입니다. 교회는 애국단체예요. 반사회적 단체도 아니고 반항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같은 데는 이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야, 너 일본 놈 가서 월급 받지? 충성하지 마라. 회사 망하도록 살살 해. 또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때려부시고 무조건 꼬투리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데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애국을 어떤 것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를 하나님의 세웠음을 믿기 때문에 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도 물론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항상 혼란을 틈타고 악이 들어오고 혼란을 틈타고 음흉한 자들이 그 혼란을 틈타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은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하고 정말 건강한 국가로, 이제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1등 국가로, 또 선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권력의 아부를 하고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또 그가 선하다면 선한 양심을 따라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면서 권력을 따라갈 수 없음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로,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와 교회를 존중하는 국가로 아버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가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